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프롤로그 영상만 올렸는데 김영규 교수님의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그래서 신에 대해서 챕터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런 근엄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켈란젤로의 그런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그림에 나오는 근엄한 노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김영규 교수님의 신을 처음 읽을 때 일부에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그 아담의 그 창조에 이렇게 그려놓은 그 근엄한 노인은 사실 히브리인들의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인 야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시아나에 나오는 유피테르,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굉장히 다원적이고 심층적인 이유에서 고대 그리스 정신과 규칙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모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육체를 신성화했습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아테나의 김나지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김나지움에서 김노스는 나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체로 어떤 체육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에만 매혹되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플라톤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하면은 어떤 이데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의 미를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데아의 미라는 것은 어떤 이데아적인 이상적이고 이렇게 정신적인 것과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들의 어떤 조합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감성적인 미, 정신에서는 지성의 미를 찾아내서 이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를 어떤 조각하거나 그릴 때도 수학적인 비례나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인간답게 묘사하되 동시에 이데아적인 이상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빈치가 그 사람의 이렇게 인체를 이렇게 신체를 분석하는 그림도 꽤 유명하지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틴어로 유피테르라고 부르던 그리스 신들의 어떤 왕을 아무 꺼리낌 없이 야훼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오늘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문을 열어 제낀 단테의 그 유명한 신곡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신인 유피테르와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신인 야훼가 구별 없이 그때그때 문맥이나 비유에 따라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유피테르를 모독한 카파네우스가 그리스인들의 저승인 하데스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에서 벌을 받아요. 그리고 베르길리우스가 유피테르, 제우스에게 반항하는 카파네우스에게 꾸짖습니다. 근데 꾸짖을 때 아직도 하나님 야훼를 경멸한다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우스에게 반항을 했는데 야훼를 경멸했다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는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을 탐구했던 사람이고, 라파엘로는 제자들을 보내서 고대 그리스 미술품들을 묘사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이야기를 다룬 이들의 작품에도 그리스 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창조에서 그 하나님이 제우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담은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폴론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아다니는 이런 아기 천사들은 푸토라는 존재인데 이런 것도 철학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에서도 성모 역시 아테네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고, 미켈란젤로는 말년의 대작 최후의 심판에서는 심판을 주재하는 예수님을 아폴론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그 근육질에 비율 좋은 근육질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벨베데레의 그 아폴론을 보면은 왜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가 그리스 신처럼 그려졌다는 평을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천지창조의 신이 제우스의 모습이든 아니든 신이 실제로 그런 모습일 리는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막연한 상상일 뿐입니다. 신과 인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고, 신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인 동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 성서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철저하게 지웠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하는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의 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지 않는 무형의 존재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시작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어떤 신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 그러니까 외모를 의미한다거나 신과 인간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서에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무엇 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다 신학적으로 신론에 해당하는 질문들인데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신론 하나만 보더라도 역사적인 간단한 개념의 흐름만 따지고 들어도 거의 복돌책 분량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신을 또 차례대로 챕터별로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터인데, 일부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를 소개하면서 미리 핵심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는 바탕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받아서 부여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 존재이고 우리는 존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게 하는 그 존재의 바탕, 존재의 바다, 이런 개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존재이면은 존재물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런 내용을 2부에서 하나님은 존재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부는 다행히 그 책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하나님은 존재다. 그래서 존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 책을 같이 읽고 독서 모임을 했던 이제 분들이 저에게 이 책을 리뷰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양이 일단 방대하고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이기도 하고, 문학과 그림, 뭐 역사, 뭐 철학 이런 것들을 막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어서 읽을 때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게 정리하는 일이, 리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허접하지만 시도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챕터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